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죠? 바로 요단강으로 가서 가장 먼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가 공생애의 시작이요,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을 포함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지막 고별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4장부터 16장까지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곁으로 가시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바로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이 성령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왜 우리들이 성령 받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첫째로 성령을 받아야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한 그란 바로 7절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책망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책망이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고 꾸짖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엇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먼저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여기 말하는 죄란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며 장사지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히 단번에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죄인들이,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추홍보다 더 붉은 죄를 지었지만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모조리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멸망받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것을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종교의 창시자나 성인 군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그들이 어찌할꼬라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외치자 그 순간 3천여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죄, 예수님을 의심한 죄, 말씀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들을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도 잘못한 것, 죄진 것을 회개하고 또한 더 감동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도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찢어질 듯하여 우리의 심령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눈물로 무릎으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나쁜 버릇과 습관에서 자유함을 얻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의나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죄인이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죄인 취급하냐라고 그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진실되게 회개하고 변하여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닿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세상 임금이 누구일까요? 바로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 마귀는 이미 심판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주님 앞에 지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요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거기 보면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얼마나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쫓겨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요 세상의 임금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주님에게 패배하고 짓밟힌 후에요 그 분을요 누구에게 풀까요? 주님 앞엔 감히 덤비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형제 자매요 제자요 종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분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만듭니다. 또 어떤 때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또 어떤 때는 다른 종교들을 만들어서 구원의 기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포악한 사자로 변해서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하는 것이에요. 2절을 보세요. 사단이 유대인들을 앞세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정의를 세운 일이라고,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그 모든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그들도 모두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도저히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또 견딜 수 없는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은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며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원수 마귀의 수많은 유혹과 핍박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이나 사단의 세력과도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지도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세상의 유혹과 원수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제일주의로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들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또한 예수님을 잘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즉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제와 목적이 동일한 것은 왜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일한 믿음과 신앙과 가치관과 말씀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요 이 성경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니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재미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이 쉽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찬양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고 또한 평안과 기쁨과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한 오른팔로 붙들리라.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뛰어가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니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도 변화되어 종국에는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요. 초콜릿처럼 달아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받으면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고민하는 순간이나 아니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암송하고 연구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자.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자. 그래도 내가 헌신하자. 그래도 내가 믿음과 신앙의 지켜를 지키자.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또한 영혼의 때 그 상급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나를 칭찬하시고 많은 상급을 주실 것이다. 내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이러한 마음과 믿음이 생각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또 믿어지게 해주시고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의 앞길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꿈과 환상과 계시로 알려주시며 또한 힘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아름답게 영혼의 때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있고 이 회사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로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을 보세요. 저들이 성령 받은 후 놀라운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평생 해보지 않은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평생 해보지 못한 꿈과 환상을 보게 돼요. 또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수많은 병들도 고쳤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자랑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성령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주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 영혼의 들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으면 바로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요,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도 그 수많은 능력을 받고도 오직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땀 흘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우리 인간은요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 그 모든 것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눈물 흘렸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더욱더 성령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도 환경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되어 주님 안에 새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세상 유혹과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언제나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예비해 주시며 사람도 환경도 물질도 여건도 만들어 오시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야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